오늘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 18절에서 25절의 그 말씀으로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안 더우세요? 네. 모든 것에 길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길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그 길을 잘 따라가야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고통과 제약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이들의 일이 다 그 복을 받았죠. 근데 그 길을 벗어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장 잘 안내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도 우리가 가이드 또 어떤 그런 안내지 있잖아요. 그런 지도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인생이라는 이 길에서 우리가 인도를 잘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야 실패가 없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어떤 무슨 그런 철학가라든가 어떤 무슨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다 실패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치는 성경을 따라갈 때 우리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보면요, 스타트할 때 참 재밌어요. 모두가 다 이렇게 탁 이러고 있다가 총소리가 딱 나면 뭐예요? 다 열심히 뛰기 시작하죠. 근데 다 거기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지죠. 그리고 지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마라톤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잘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잘 뛰나. 근데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 뛰어도 그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1, 2, 3등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스타트를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끝까지 잘 경주를 해야지 그 사람이 마지막에 1등으로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이 믿음의 길로 이 길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스타트를 잘해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길을 가면서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겪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더 열심히 앞을 향해 뛰어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넘어지고 또 거기서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게 중요한데 이런 변수를 만날 때 그럴 때 얼마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잘 달려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길을 가장 먼저 떠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우리 로마서 읽은 그 4장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떠남으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요, 떠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면 이거는 시작도 아닌 거예요. 떠남은요, 결단이거든요. 우유부단한 사람은 이 믿음 생활도 쉽지가 않아요. 결단할 때 결단하고 떠나야 할 때 떠날 거. 내가 버려야 될 때 버릴 줄 알아야 그래야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가 살아오던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리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뒤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우물쭈물했다면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고향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친척들이 있고 그리고 부모가 계시는 곳이 인간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고향에 가면 편안하잖아요. 또 부모한테 가면 내가 뭐예요? 무장이 해제되죠. 그래서
엄마가 좋은 거죠. 부모가 좋은 거예요. 부모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가장 편안한 곳이 부모님 집인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믿음의 길을 떠날 때에는 우리의 과거로부터의 단절이 중요합니다. 단절하지 않고 두 가지를 다 과거를 쳐다보면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그 우상의 도시 갈대아우르에 얼마나 집이 좋았는지 가난한 사람도 2층 집에 살았대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화려한 우상의 도시였는데 왜 하나님이 그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연주했지만 정말 알 수 없는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재주가 있거나 하나님께 뭔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무가치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도 떠나지 못한 게 있습니까? 아, 난 좀 더 있다가요. 나는 조금 더 있다요. 버스는 떠나요. 지금 바로 오늘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지금. 아, 좀 더 있다가 믿을게요. 아직 내가 뭔가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과감하게 떠나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 나의 과거의 생활,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의지하던 것,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냥 떠나야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 코미디 보면 길을 걸어가는데 그 코미디언 두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두 발 앞으로 갔다가 두 발 뒤로 가고 또 세 발 앞으로 갔다 세 발 뒤로 가고 그런 그 코미디언이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죠. 계속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앞을 한 세 발걸음 간 것 같은데 또 세 발걸음 뒤로 가고 또 앞으로 한 5발걸음 간 것 같은데 또 5걸음 뒤로 가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죠. 길을 가려면 앞을 향해서 걸어가야지 자꾸만 뒷걸음을 치면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꾸 뒤를 보면은 우리가 앞을 향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앞에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 외우기가 어떻게 외워야 좋아요? 11장 2개잖아요. 2개 탑.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11장 중간쯤 가면은 그 셈의 족보가 쫙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 그 셈의 족보 가운데 데라라는 사람의 그 가문이 클로즈업을 탁 해요. 그 셈의 족보가 쫙 나오다가 데라라는 사람의 가문이 클로즈업해서 데라가 아들을 셋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 중에 하나가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삼형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하란이라는 사람이 낳은 아들 롯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바벨탑을 쌓던 세대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 바벨탑을 쌓던 세대였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던 그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살던 갈대아 우르도 바벨탑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 바벨탑은 뭐 정말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그 피테르 브레헬이라는 네덜란드 작가가 1563년에 그린 거예요. 바벨탑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무너지는 장면을 이렇게 그린 거죠. 이게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럽을 가면 꼭 가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피테르 브레헬이라고 하는 피터 브리겔, 영어로는 피터 브리겔인데 피테르 브레헬이라는 사람이 이 바벨탑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벨탑은 뭐냐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바벨탑을 쌉니다. 이 바벨탑은요,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인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탑을 쌓고 거기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끼리 으쌰으쌰 잘해보자, 이거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 또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을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현대판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탑의 신앙, 탑의 문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뭔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뭔가 잘 산다는 것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가 드러나면 이건 바로 뭐예요? 바벨탑인 거예요. 바벨탑. 자, 11장을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데라의 가문이 클로즈업해서 나오다가 데라가 자식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죽는 것으로 11장이 끝이 납니다. 그때 데라의 나이가 205세예요. 205세예요.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누가 남았을까요? 이제 데라도 죽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동생인 나홀은 이미 그쪽에서 정착을 했고, 또 롯의 아버지인 하란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아들처럼 데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라가 죽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르를 떠나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에는 아브람과 아브람의 아내 사레, 그 다음에 고아가 된 조카 롯, 이렇게만 남은 것이죠. 자, 그렇게 몇 명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3명이 남은 거죠. 네, 3명이 남았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잘한 것은 이 제단을 쌓았어요. 제일 먼저 어디서 쌓냐면 제일 먼저 들어온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딱 이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베델 동쪽으로 옮겨서 베델과 아이 그 중간에 거기에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다시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또 거처를 옮겨서도 또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어디를 가나 이렇게 예배의 단을, 제일 먼저 예배의 단을 쌓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가 삶의 중심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길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축을 치기 때문에 계속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을 향해서 자꾸만 이제 옮겨가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또 길을 떠나서 9절에 보면은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나와요. 남쪽에 NIV에는 네겝으로 갔다. 근데 이제 새 번역에는 그냥 남쪽으로 내려갔다.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근이 오니까 물이 부족하고 또 어떻게든지 가축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점점 이렇게 장소를 이동한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부터 제단을 쌓았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이제 살다 보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가축 물도 먹여야 되고 풀도 뜯어 먹여야 되고 하다 보니 이 예배를 쌓았다는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냐면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삶의,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심축인데 그 중심축이 무너지면 반드시 세상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되게 좋아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좋아, 편하고 좋은 것 같으나 사실은 훗날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를 밤새도록 해도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24시간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이 목사, 저 목사, 박 목사, 김 목사 막 많이 들어도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뭐가 문제냐면 유목민이 많잖아요. 영적인 유목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풀을 뜯으러 다니는 거죠. 여기 풀이 많다더라. 여기 물이 좋다더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유목민이죠. 영적인 유목민.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예배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 반경이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넓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12장을 보면은 그 12장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참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세겜에서 베델에서 시작했다가 네겝으로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을 이끌었던 거냐면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냐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컸거든요. 야 여기 들어오니까 정말 너무 기근이 심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잘 쌓던 아브라함이 점점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애굽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이렇게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위기와 절박함 속에서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논리에 맞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느냐 아니면 내 머리로 내 계산으로 이렇게 그 위기를 해결하느냐. 두 가지의 갈래길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원리로 보면요. 돈을 벌려면 어때야 돼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죠.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벌죠. 그게 세상의 원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일주일에 하루를 반드시 쉬도록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과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안식을 지키고 안 지키는 거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느냐 아니하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내 힘으로 안간 힘을 쓰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나요? 24시간 일을 해도 24시간 보초를 쓴다고 우리 가정이 안전할 수 있나요? 나중에 보면 그런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에게 밀려오는 건 뭐냐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염려,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계속 이제 두렵다 보니까 점점 풀을 찾아가다가 결국은 애굽까지 가서 정말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네겝으로 내려온 거죠. 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만나게 된 것은 더 큰 위기였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두렵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목숨을 잃을 정도로 어렵진 않았어요. 위험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물질은 풍족하게 얻었을지 몰라도 아내를 빼앗기고 그리고 자신까지도 죽을 뻔한 정말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었죠. 그런데 자신의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사라를 자꾸 탐내니까 뭐예요? 머리를 쓴 거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꼬인 거예요. 또 바로 왕이 두려우니까 그렇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이야, 정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구나. 가나안 땅에만 있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니
이 애굽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거대한 애굽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숨을 곳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 편협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이제 아브라함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간든 어디에 숨어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 일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이 가나안 땅의 하나님만이 아니구나. 애굽 땅에서도 나를 보고 계시고 온 세계 모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이 남방지도 한번 볼까요? 자, 지도. 여러분이 좀 졸릴까 봐 제가 자,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것은 저 세겜이에요.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장막을 옮겼죠. 베델과 아이성 사이로 옮겼을 때 그때도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네게브에 와서는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버리게 된 것이죠. 예배가 점점 어때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2장과 13장에 이렇게 이제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점점 내려가다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는 말이 나와요. 그전에는 내려갔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는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죠. 자, 올라가는 신앙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너무 먹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하다 보면 점점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은 다시 올라가는 신앙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참 점점 믿음이 처음부터 큰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죠.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지만 그러나 이런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르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3 9절에 보면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땅을 양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해 주신 그것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성숙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맨날 평탄대로로 가나요? 절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와요. 그리고 실수하기도 해요. 실패하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넘어지면서 일어나는 것을 배우잖아요. 또 넘어지면서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났어요. 또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냐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연합한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해서 집에서 길리운 몇 명을 들고 나갔죠. 가신을 300 몇 명을 들고 나갔어요. 공부하시네요, 여러분. 318명을 데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집에서 기른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318명. 그리고 데리고 나서 전쟁을 해서 도왔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지만 그 전리품을 다 나눠줬어요. 아브라함 하나도 전리품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죠. 돌아오면서 또 누구를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전리품을 또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허전함이 왜 오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5장에 다 1절에 보면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시무룩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고 상급이라 해도 이 마음의 허전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뭐 하나님께서 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셨는데도 나에겐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전쟁에서 이기고 재물이 많아도 자식이 없기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약속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실 때 분명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많은 민족은커녕 자식도 하나 없으니 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갖고 오고 재물이 많고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없으니까 이 마음에 허전한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대꾸합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해요. 그렇게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방패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시큰둥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대꾸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얘가 나의 상속자라고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눈앞에 엘리에셀이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엘리에셀이 상속자라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퉁명스럽게 얘가 내 상속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뭐예요? 현실을 크게 보는 거죠.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죠. 이게 믿음이 약해진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때로는 보이지 않고 또 더디게 이렇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이 아브라함이 이 희미해지니까 엘리에셀이 자기 상속자라고 이렇게 대꾸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안 되겠구나 아브라함 얘가 믿음이 약해졌네 안 되겠어.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나가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이렇게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희미해져요. 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는 자꾸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만 집착한다는 거죠.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넓고 원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요 문제에만 집착하면은 일을 그르쳐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성도들 볼 때 자꾸 자기 문제 지금 그 문제만 자꾸 심각하게 그것만 들여다보고 그것만 집착하면은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전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그 다각적으로 그 문제를 보고 그리고 총체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의 문제 속에 갇혀 있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의 틀 속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래 행하던 대로 하던 대로 그렇게 그냥 가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보면 변화가 없어요. 믿음 생활에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또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도 내가 한계를 짓는 거예요. 아, 걔는 안 돼, 안 돼. 아우,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내가 한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나요?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데 내 자식도 내가 한계를 짓지 말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 생각을 자꾸만 이렇게 한계를 짓지 말고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 넘어서는 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꾸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 엘리에셀만 바라보고 그리고 내 마음이 허전하고 그리고 내 자식이 없는 거 그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이 수많은 무뼈를 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문제에 이렇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안에 매여 있지 말고 문제에만 매여 있지 말고 우리의 틀을, 생각의 틀을, 우리의 어떤 행동의 틀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와서 별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 된 적이 있나요?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여기 벨기에 갈지 누가 알았어요. 그죠? 1년 전만 해도 정말 꿈도 꾸지 못한 일들이었잖아요. 정말 내 계산이나 내 생각대로 되어진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끊임없이 자꾸만 내 생각대로 뭘 하려고 해요. 자꾸 내가 계산해서 뭘 하려고 해요. 내 계획을 하려고 하는 나를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무뼈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너 자꾸 안에서 매여갖고 그러지 말고 밖을 나와서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문제에 갇혀 있고 내 생각의 틀에 갇혀 있고 내 환경에 갇혀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별을 바라보고 비전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찌들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리고 내 계획과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나에게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무뼈를 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별들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비전을 새롭게 하라고 하시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도 옛날엔 예배가 그렇게 예배 중요하죠.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하는 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6일 동안 어떻게 살아요? 6일 동안 너무나 힘들게 치열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 나의 틀에 갇혀서 정말 실패하고 넘어지고 정말 안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위를 바라보고 밖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소망을 비전을 새롭게 해주시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갇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듯이 이 시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별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별, 소망의 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밤에 나가서 별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캄캄한 이 세상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이 별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인 거예요. 여기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힘해진 약속을 굳게 잡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내 계획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때로는 나의 신앙이 힘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별을 바라보듯이 다시 한번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